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포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도 하시고 또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요. 그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친족들과 가족들이 나오는데, 뭐 거의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무 바쁜 가운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21절에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저랑 같이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막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막 벌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메시아야. 우리 형이지만 정말 메시아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동생 유다인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형을 막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 미쳤어!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성경을 써요. 성경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 구원자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믿을 수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고 마지막에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와 또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친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귀신 들린 거다. 근데 일반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귀신들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귀신들의 왕이 왔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집안 싸움 하면 되겠냐? 귀신들이 서로 도와서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귀신들 쫓아낸다면 그 귀신 집안이 올바로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 약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친족들도 와서 미쳤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도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 주위에도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얻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눈에 뻔히 보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서는 정말 이것이 어떤 능력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쇼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적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모든 기적은 다 끝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자기과시고요, 쇼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걸 구하는 거죠. 제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낫게 됐어요. 그게 제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적을 바라고, 그런 은혜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또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제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나 능력 앞에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의 것은요, 쇼고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지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과 거짓 능력을 열매로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부르는 모습을 보죠.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불러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진짜 모친이고 어머니고 또 형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남자, 여자 이런 걸 이렇게 안 하고요, 뭐 누나, 형 이런 것보다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씁니다. 초기 기독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직분을 부르죠.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사실은 잘 못하죠. 청년들 향해서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뭐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입에 잘 붙지 않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요.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형제, 여자에게는 자매라는 말을 초대교회에서 썼고요. 또 오늘도 쓰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냐면 아버지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원수라고 부릅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원수보다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형제와 누이들을 뭐랄까요,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형제인지 누가 자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내 자매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가족들의 일이라고 하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웃에 대한,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잘하지 않는데 자기 가족들, 형제 자매들은 너무너무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이 순간 여러분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내가 좀 더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문자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고 얼른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한 번 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서 형제고 자매고 이런 공동체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알고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보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과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